편안하십니까? 추나추동 사시절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나그네 길에서는 수없는 일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다반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본래 부처를 잊어버리면 중생이라 하고 본래 부처를 찾으면 부처님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본래 부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수행정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도 하는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름 지어진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진심과 원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살행이라 하고, 지혜도 없는 이가 조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무조건 사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박지범부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등짐진 지객꾼 같은 인생도 있고, 또 손수레를 끌고 가는 인생도 있고, 인간의 욕구, 욕망, 욕심이 20세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기계 문명의 극대화를 통해서 편리함은 추구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온난화 현상으로 자연 생태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들을 수 없는 이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공간의 지구라는 별이 큰 틀에서 보면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들여다봐도 오장육부가 있다 그럽니다. 오장육부하고 5대양 6대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큰 집 지으나 작은 집 지으나 들어갈 건 다 들어가는데 양만 많고 적을 뿐인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들 인생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지나온 시간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그런 일들과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것일까? 언제까지 그런 일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요즘 구룡사에서 가장 크게 마음 쓰고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 인생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공간을
그것을 저는 물론 우리 불지종가인 통도사라는 제적 본사가 있기도 하지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제천에다가 불교 마을을 이룩하고자 했던 그 꿈이 제 생전에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힘들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구룡사 와서 한창 불자들하고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 때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목들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나 스스로 생각하니 난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 있거들랑 나한테 한번 눈짓을 한번 해봐요. 내가 차 한 잔 드릴게. 그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응? 중생계는 대다수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암시라도 가지면서 살아야 안 괜찮아지겠소. 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정우 스님은 꽤 친절한 스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친절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기억해보면 왜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면서 나한테는 친절하지 않는가 반문한 사람도 있어. 멀뚱하게 된 모양이지. 혹여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나 추억이 없으십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잘 해주면서 나한테만 잘 못할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다 친절한데 나한테는 친절하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면서 나한테는 미워할까? 나만 미워할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봐도 그러한 생각들이 다 사그라들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온 것처럼 좋아하지 않는다고 싫어할 거라는 생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할 거라는 생각,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니까 사랑할 거라는 착각 내려놓으세요. 꿈 깨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쩌다가 우리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과 표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흑백 논리로 생각하고 그런 사고 속에서 규정 짓고
살게 되었을까? 행복해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행복하지 않아도 고통과 괴로움이 늘 따라 붙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디선가 언뜻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옥도 한 세상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 지옥이라는 세상도 있다는 거죠. 거기도 규정지어서 들여다보면 대명사가 고통과 괴로움을 드러내서 떠올릴 수 있는 세상이지만, 거기도 세상은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사회성을 지니고 공동체에서 어울림을 가지는데 신심과 원력을 지닌 보살의 실천 덕목처럼 앞장서 줘야 될 것이, 사바는 오타각세이고 사바세계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합심을 해서 살면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나. 우리나라의 최초의 만불전은 어딘 줄 아세요? 30년 전에 구룡사에서 천막법당, 가건물 법당을 경유해서 지금은 국내외에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구룡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만불전 법당이라는 것. 어느 스님은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대요. 저는 달라이 라마 스님을 뵙는 순간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대중들이 모두 자기 자신과 교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우 스님이 스스로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난 바라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미지로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구룡사에 열심히 오시고 어떤 인연이든지 인연 있는 불자는 정지를 순간적으로 하게 돼. 아, 보살님 오셨네. 보살님 아직 안 가셨네. 바쁜 분이니까. 그리고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이런 식으로 인연이 어떤 식이든지 옷깃만 스쳐 인연이라도 그런 인연이 있거나 하면, 하지만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다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대요? 꿈 깨라. 그런데 그 스님 말을 빌려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 부처님 시대에 함께했던 불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달라이 라마 스님만 봐도 수천 수만 명의 대중들이 그 온화한 미소에, 틱낙한 스님의 온화하고 자상한 그 자애로운 미소에 모든 대중의 업장이 녹는 것 같다면 그분들의 수행 덕목이 얼마나 크고 수승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을 하던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우 스님의 수행 덕목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도 착각의 꿈에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신심과 원력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살행위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의 무조건 살아가는 미친 삶을 보살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척박한 오지 해발 3,500m에 5층 대탑으로 목탑 법당을 세운 400년 전의 현장을 시공을 추월해서 바라볼 때 기계가 그 일을 드러내서 해준 것도 아니고 전부 목도해서 대중이 합심해서 짊어지고 와서 이것을 여기서 이런 불사를 했다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명함도 내놓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면서 등짐을 지었니 지게짐을 지었니 목도를 해야니 손수레를 끌고 있느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일까. 그러나 현실로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오면 또 그 현장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어찌 나 혼자만의 일일까. 모두 우리 일상사 속에서 다반사로 우리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뭘까? 그것은 견고한 신심과 정직한 원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진지한 삶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은 돋보여. 말 안 해도 향기로워. 그런 것을 모두가 서로 상호 보완작용에 의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게 가르치기 위한 일 아닐까? 가르치기 위한, 알기 위해서 묻기도 하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묻기도 한다는 거죠. 불자들이 4가지 선행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실증 내지 말라. 아이고 나도 그 정도는 알아야. 3살 먹은 애도 알 수는 있지만 평생 살아간 어른들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3살 먹은 애도 알겠다 하니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게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거량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애도 알아야. 그러니까 알기는 쉬우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불자는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그 가르침을 안다 하더라도 실증 내지 아니하는 것이 첫째 관문이요. 2번째는 바르게 관찰하고 생각하라.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하라. 세상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은 귀가 초롱초롱하게 들려도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해서 어른들이 거북한 말은 못 들은 걸로 뭐라고? 하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헐적이는 못 들었는단갑다 싶지. 아니요. 다 들었어야. 응? 알면서도 반문하는 것은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어른들이 꼭 들어서만 아는 게 어른들 아닙니다. 그러나 연륜이 깊은 어른들의 지혜로운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듣지 말아야 할 것, 들었을 때는 못 들은 걸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도 감안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가르침을 따라 능히 실천하는 것. 오늘 주지스님 축원하는데 보니까 구룡사 수 없는 기도, 수 없는 불사, 수 없는 현장에서 맺은 그 인연들을 전부 떠올리는 축원을, 나도 자상한 축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날마다 이제 내가 축원 이제 그만하고 주의심이 하면 되겠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혜로운 이들의 원력에 의해서 방편을 드러내 가지고 개합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되시지요? 네 번째는 보리에 회양합니다. 깨달음으로 회양합니다. 제가 동티벳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자리가 불국정토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멸의 세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따로 정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면 그 자리가 불국정토라는 거예요. 지옥도 또 다른 한 세상이라고 말한 것을 응용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것은 서로 씨앗과 열매의 연결고리를 이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면 점점 가르침은 멀어져 어두운 밤에 총질하는 것과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이 평범하시지요? 여러 불자들 기상천외한 거 뭐 바라는 거 있어? 응? 돈은 얼마쯤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더 있으면 뭐 하시게? 정우 스님이랑 불사하려고? 지금 있는 것 갖고 해라야. 달라이라마를 달람살라에서 배웠는데 20명의 군종 법사 중령 대령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럽을 방문했더니 한 독지가가 1억 불이면요 한 12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1억 불을 드릴 테니까 유럽에다가 불교 타운, 불교를 세상에 알리는데 쓰십시오. 달라이라마께서 정중히 사양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꼭 주고 싶으면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나 지금 국교로 불교 국가라고 하는 태국이나 버마나 이런 나라에다가 그런 연구소를 해놓으면 참 좋을 거라고. 그러나 서양에다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이미 그래도 지구상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기독교화 되어 있고, 여기서 기독교화란 거기 가면 텅텅 비어 있다 그 말이기도 하지. 그냥 거기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서구 문명이 뿌리 내려져 있는 곳에 굳이 그렇게 할 것이 뭐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 것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서 그랬을까? 생각하는 것은 얻기는 쉽습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우 스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30여 년 구룡사에서 산 시간 중에 상당한 시간이 매몰되어서 묻힌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세월처럼 묻혀버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서 오래 살았어? 아이고, 아무리 시간이 빠르다 30년 지나갔네. 그 중에 까락까락 손끝에 꼽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것을 여러분들한테도 묻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라. 그래도 좋은 놈도 아껴 쓰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인생은 나그네끼니까 과거에 살아온 삶처럼 앞으로도 또 삶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신 것처럼 그렇게 떠나야 하고 또 그렇게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믿으시지요? 인생은 사는 재미는 이런 거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 다시 옵시다. 우리 또 만납시다. 부부지간은 안 만나려고 하는 이가 많다던데 우리 절에는 그런 일 없지요? 다음 생에도 또 만나서 삽시다. 아이고 금생도 찌긋찌긋한데 다음 생에 또 만나. 나는 인간 세상에 다시 오려고 원을 세웁니다. 좀 더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 나이를 부채살 접듯이 반절로 접는다면 또 다른 세상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 그때 내가 한 50쯤 되었을 때니까 아이고 그것도 15년 전이네. 그 생각을 50 먹었을 때 50쯤 되었을 때 부채살 접듯이 반으로 접으면 25살? 25살이라면 출발점을 어디로 삼을까? 그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보완하고 출가자의 삶의 현장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는데 쓰여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절에 와갖고 머리 깎고 절에서 이만큼 살았는데 다음 생에는 막 그거 치우고 이렇게 갈란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까? 한 50년 더 살을까? 50년을 내가 더 산다 할지라도 60대 중반인 내 나이보다 살아갈 시간은 더 남아있는 거 아니죠?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봤자 20, 30년 지나가는 것 금방이었듯이 앞으로 남은 한차 20, 30년도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아이리스 머독이라는 작가가 한 소설에 그런 말을 해놨을 때다. 행복은 때때로 슬픈 얼굴로도 다가온다. 이런 글이요.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던졌었다. 행복은 때때로 슬픈 얼굴로도 다가오는데 나는 그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던져놓고 있었다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나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슬픔과 불행이라는 것, 고통과 불행이라는 것, 괴로움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칼날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간다든지 숫돌에다가 잘 들게 너무 많이 갈아버리면 날이 무뎌지는 것 아는가 모르겠어요. 믿음은 불신에서 멀리 있지 않으며 사랑은 미움에서 멀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희망은 의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며 기쁨은 항상 눈물 곁에 있다는 것도 알으라는 거죠. 아셨죠? 공존 공생하는 현장에서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늙으면 똑똑해지는 것 같아. 연륜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저는 그 목도꾼 나무 짊어지고 절에서 절 지을 때 많이 봤잖아요. 짐꾼 질통에다가 모래 짊어지고 가는 것도 봤잖아요. 지게꾼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그 천 같은 것 잔뜩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자전거로 움직이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오토바이로 움직이대. 그렇게 진화하고 변화하는 것은 결국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했는데 그게 기계 문명의 극치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더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사유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그때까지 우리는 못 살지는 몰라도 10년, 20년 후를 우리는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젊었을 때 모르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는 걸 보면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 투영해서 나의 것으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나도 소유 못하는데 누가 나를 소유하고 내가 나도 소유 못하는데 무엇을 소유할 거라고 그렇게 목말라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삶의 현장을 찾고 드러내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사유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우리네 어머니가 비 오는 날 농한기도 아니었지만 그 농사철에도 툇마루에 앉아서 그 시장에서 사온 실타래를 한 올씩 한 올씩 풀면서 지나간 시간 떠올리고 다가올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려고 합니다.